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하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택하신 종,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일이 있으면 말세의 징조가 많이 드러나고, 24장 11절에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했는데, 아버지는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주님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은, 노아 때도 홍수 전에 노아 방주를 지었던 여덟 가족은 살았고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도 다 멸망받았는데, 그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은 삶에만 정신 팔려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종들이 어떤 종이냐.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등불은 10명이 등불은 다 준비했는데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준비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한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며,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하며 우리 심령에 인을 받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면은 혼인잔치에 다 신고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림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받을 줄로 믿사 감사드리며 예수 부터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택한 종, 그래서 택한 종은 어떠냐, 말세의 징조가 많이 마지막 때 준비하신 종은 무엇이냐. 노아 때가 주님 오실 때도 첫사람 아담도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역사를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지켜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이 어떻겠냐. 그 사건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즉 주님의 임하심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이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습니다. 또 성령적으로 보면은 계시록까지 이 세상 종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은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똑같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만나는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을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이 껴있고 준비시키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번 시간까지 주의 종에 대해서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까지 설명을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혹시나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습니다. 마귀한테 미혹이 들어서,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 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미혹당했다면 그것이 사망길인데, 하나님 앞으로, 즉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그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에 나가는 길,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길이라면은 반드시 말씀을 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비로소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에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오늘날 주의 종들을 택해서 천국 들어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돌이키라 했는데 그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마귀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 생명의 길, 믿음의 도를 따라서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성경 전체는 보면은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이 구원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말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생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나비를 먹고 하나님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제가 생명과를 먹고 즉 영생할까 싶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 즉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영생할까 싶어서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로마서 6장 13절에 죄사선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두루 도는 하인건과 천사들을 통해서 그룹 천사를 통해서 지켰죠. 그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중에 그 출애굽하는 그 도부터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 마태복음 2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에 너희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 세례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를 얻었다 하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곳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두루마기 빠는 사건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푼데 그리스도로 합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즉 죄를 씻어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 죄악의 담을 가로막힌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례받고 죄 씻음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피로 구속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례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하나님 생명나무 있는 그 가는 길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출애굽 사상이 뭐냐면은 애굽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사는 것을 애굽에서 사는 삶을 얘기를 하고 그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들이 쫓아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기 전에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 12장에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려서 그 문 임방 저주에 피를 발라서 그걸 믿음으로 바른 사람들은 구속하시고 그 구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두지 않고 즉 애굽의 역사는 그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마귀의 권세 두지 않고 성령께서 불구름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 어디로? 광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하는데 출애굽 13장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즉 출애굽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문 임방 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했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해서 인도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즉 출애굽기 13장에 구름으로 인도하신, 구름기둥 굴기둥 인도하시고 바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죄를 씻었다,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사건을 얘기를 한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도 죄 씻는 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 아멘. 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 성령이,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즉 우리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즉 세례 받을 때에 죄를 씻으면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고백했으면 이제 하나님 아들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면은 이제 마귀와 싸움이 붙어지죠. 하나님 성령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인해서 마귀와 싸움을 붙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고백하고 나면은, 즉 교회 생활을 하면은 세상 살 때는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이 기름 부으심, 마태복음 25장에 저번에 많이 설교했습니다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스스로 누구한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 할렐루야.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를 절대로 풀지 말라. 사람 생각으로 풀지 말고, 신학자들 말로 풀지 말고, 세상 사상으로 풀지 말고, 성령께서 이 친히 기록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자는 겁니다. 즉 기름 부으심이 친히 가르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감춰놓고 비밀로 감춰놨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같이 통달하게 해서 주의 종이 먼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는 4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가 똑같은 게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베풀고 예수님이 싸워 이기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회개시킬 종들을 뽑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은 종들을 뽑습니다. 누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뽑고 23절 이하로 보면은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질병,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 표적을 행하니까는 전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4장 18절부터 4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산에 가오는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그 시대의 농부가 누구냐? 뒤에 보면은 43절부터 열매 맺게 하는 종, 즉 제자들을 올라온, 예수님 산에 올라앉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결론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1절에 얘기하면서 20절에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의 열매가 맺는데 사람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뜻대로 행해서 천국 들어갈 사람을 안다. 그 말의 결론이. 아멘. 즉 열매 맺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43절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즉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할 종들을 다시 뽑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열매 못 맡은 사람, 맺지 못하는 종들 다 패버리고. 아멘. 그 말을 41절에 그 얘기하면서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주님 오실 때 제때, 아멘, 열매 맺는 데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즉 다른 종들에게 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오니까 열매 맺는, 주의 뜻대로 행해가지고 뜻대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말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 맺는 종들에게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 나라 천국,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면 천국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악한 자들 패한다 그러는데 그 패한 사람들이 44절 이하로 보면은 45절에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치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즉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었는데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악한 자는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린 씨를 뺏어간다. 악한 자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줘가지고 뺏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래서 악한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즉 에덴 동산의 뱀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뒤에 23장에 가면은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면은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맡겨놓은 성도들까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맡겨놓은 성도들을 맡기고 주의 종으로서 택한 그들한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에덴 동산의 뱀의 역할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너도 지금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짓 하면은 너도 똑같이 뱀이다. 아멘. 비유로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첫사람 아담도 똑같은 말, 마지막 아담도 똑같은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이 적다. 아멘. 14절에 보면 혼인잔치. 오늘 여기 보면은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더니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혼인잔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은데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으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게 해서 지켜 행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신부가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걸 위해서 주의 종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 말씀이 저번 시간까지 했는 마태복음 25장으로 보면은 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예수부터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빨아서 부드러움하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할렐루야 문들을 통해서 생명 나가는 그런 복을 받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전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했으니까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등불은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등불을 켠다고 시편 18편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등불을 켜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드러난다 하면 내가 지금 마귀는 흑암을 주관하는 영인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그 어둠을 주관하는 영이 내 안에 어둠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등불을 켤 때 말씀으로 등불을 켤 때 내가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등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번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밭에 뿌렸는데 그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인데 열처녀 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열처녀 다 지금 등을 준비해서 청했다 다 청함 받았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청함 받았는데 청함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사람 기름 준비한 5명 기름 준비하지 않은 5명 택한 사람 5명 10명 중에
말씀을 준비 다 된 사람, 즉 세례받고 고백하고 세례로 제시씀 받고 교회 안에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등불을 켠 사람은 많은데 기름을 준비하는 아는 사람들이 많다. 저번 시간에 기름은 성령 받는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는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그래서 올 본문 중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하면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게 오라 하는데,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들로 나가서 들어오라 청해서 많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청한 사람은 무지 많습니다. 지금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임금이 손을 들어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아멘.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2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실필며 이를 갈게 되리라.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청한 사람 중에, 즉 말씀 준비,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세례 받고 제시씀 받고 구원받아서 말씀이 등이기 때문에 말씀은 다 받았습니다. 10명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택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쫓겨나는 사람 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성경은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다 해석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 받는 이유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착한 일,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성령 받은 집사들 7명에게 맡기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다 받아도 기름 준비, 즉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은 주님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야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말씀을 미혹하는 마귀를, 내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를 성령께서 이기가고, 혹시라도 마귀한테 미혹됐으면은 반드시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어리사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해주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 한다는. 왜? 하나님 보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다는. 그럼 우리는 항상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잘못했는 거 회개하고, 할렐루야, 청결하게 하고 하면 주님 오실 때 옳은 행실을 해서,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의 신부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에도, 세례 요한의 의에도, 즉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죄 씻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줘, 죄를 씻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하는 것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 받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며, 마귀를, 미혹을 이기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한 자는 천국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가 다섯 명은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 준비하러 갔더니 갈 때에 주님이 임해서, 즉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만나기 전에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님 오시는 걸 깨닫고 다시 준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등불을 다 준비했으면은 이제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 말씀을 미혹하는 원수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영접하고 주님의 신부되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영광과 주를 비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